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이 대림절은 말씀드렸던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탄 트리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성탄 트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성탄 트리는 약 6세기에서 7세기경의 유럽의 한 교회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그 유래가 한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세기경의 모든 교회가 이 성탄 트리를 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 성탄절 트리랍니다. 이 성탄절 트리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사과, 빵, 장미, 초, 이 나무에다가 사과 모양과 그리고 빵의 모양과 초와 그리고 장미를 그 모양을 그 꽃의 모양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것들을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선악과로 인하여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과의 모양을 달았대요. 빵의 모양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빵의 모양을 달았고요. 장미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빨간 백합꽃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백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 빨간 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꽃을 기대하면서 장미꽃을 달아놨대요. 그러면서 이 장미는 소망의 예수님, 그리고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 모양을 다루면서 예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양도 바뀌어졌지만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나의 죄, 나의 죄를 기억하고 죄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이고 대림절을 기다리는 성탄 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탄 트리를 우리가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맨 위에 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그 빛, 그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나무는 크리스마스의 이 트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그냥 알록달록하니 이쁘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지고 있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지팡이 모양, 그 지팡이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 지팡이는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선물 상자를 달아놓기도 하죠. 이 선물 상자는 요즘은 그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는 선물 상자로 변질되어져 갔는데 원래의 목적은 선물 상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선물 상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흰색, 보면 흰색들이 알록달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달아놓는 게 흰색이에요. 노란색은 동방박사 드렸던 황금,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파란색은 그 예수님의 새벽별, 녹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전구로 바뀌어졌죠. 전에는 전구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마치 뭐라고 할까, 그 끈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이와 같은 색깔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탄 트리의 모양도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게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대림절은요, 교회력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 성탄절과 부활절은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 앞에 4주간 또는 7주간의 절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에 동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사순절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도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과 또 사순절, 성탄절을 위하여 준비하는 대림절, 부활절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순절, 이 두 가지 절기에는 회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가 또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에요. 이 기다림에 대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기다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좀 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딱 일정이 잡혀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그 마음에 부푼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년에는 이 대림절이 되어지면 그 하나의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초예요. 초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마지막 5개 초가 환하게 비추어 나가는 것들을 이 대림절 하는데 우리 교도 하려고 그래요. 이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점점 밝아지면서 우리 이 어둠의 시대에 밝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게 또한 이 대림절이고 그 예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는 우리가 회개도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레임도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레임.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고 기다림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기다림에는 마치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치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릴 때,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릴 때 어때요? 얼마나 추워요. 그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버스가 왔을 때 기다림을 통해서 버스가 오고 그 버스를 탑승했을 때 그 버스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때 그동안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에는 때로는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과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체력이 필요하고 기다리면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종말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라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세지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황당한 것 같지만 어느 한 사람은 지구가 멸망할 걸 대비해서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허황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와 폭설과 이상기후로 얼마나 고통받아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뉴욕 바다예요. 뉴욕 앞에 있는. 좀 더 다른 사진을 볼까요? 앞에 있는 이 펜스가 뭐냐면요. 5m의 제방이에요. 뭐냐면 이 뉴욕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물이 뉴욕을 덮칠 때 이 5m의 이 제방을 약 몇 킬로를 쌓았어요. 4.5, 그 14킬로. 4킬로네요. 5m의 그 바닷가 주변에 4킬로나 되어지는 길게 이 제방을 쌓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뉴욕이 잠길 것을 막았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어지면 인천공항이 잠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대로만 가면은. 우리 옆에 있는 군산도, 부안도 점점 2030년이 되어지면 해수면이 상승이 되어서 잠겨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나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 곳곳에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올스톱 되어진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요. 사실은 지금도 마치 1초에 원자폭탄이 4개가 터지는 그리고 1시간에 14,400개씩 터지는 그 에너지가 지금 바다로 공급되어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바다는 그 사실은 기후 위기의 완충 역할을 했던 게 바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더 이상 바다가 이 열 에너지를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온도가 상승되어지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되어지고 점점 잠겨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저출산을 위해서 인류의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점점 종말의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릴까 묵상을 해봤어요. 이 대림절에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점점 종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성경은 어둠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깔린 그 어둠에 깔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 메말라져가는 이 땅 속에서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날이 어두워져 가는 그 무렵에 주님께서는 생활비 2렙돈을 다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다가 갑자기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지구상에 닥칠 재난을 예고하는 게 바로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재난을 이야기하고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최근에 군대를 제대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준대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주고 그 9시 전까지 핸드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또 주중에, 주말에, 그리고 공휴일에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사용한대요. 이런 군대가 다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긍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핸드폰을 병사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냐면, 자살률이 감소되고요. 또한 우울증이나 탈영 비율이 훨씬 더 감소했대요. 그리고 이들이 군에 있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고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통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이 휴대전화 도입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군생활,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조금만 지나면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군에 갇혀있던 그 군병들에게 그런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휴대전화를 저도 매일 우리 아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와요. 그러면서 아이와 소통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그러면서 점점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마치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깨어있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에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은 어둡고 갇혀있는 것 같고 흑암에 있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점점 더 나를 더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일들이 놓여져 있지만 내가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군에 있는 갇혀있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숨이 쉬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재앙을 이야기하고 말세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은 마치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숨통이 되어지고 하나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을 묵상할 때에 이 시대 앞에서 말세다, 재앙이다,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정말 기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마치 유비쿼터스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한 번만 눌러지면 모든 것들 어느 곳에서 장소, 공간 제한 없이 사용되어지는 유비쿼터스 세계. 버튼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 열려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건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요, 우리가 부부싸움하거나 누군가의 싸움할 때도 3초만 속으로 세려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분노와 하지 않아도 될 말,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그러죠. 기다리다 보면 온순해지고요, 기다리다 보면요 거룩해져요. 시대가 빨리빨리를 이야기하고 터치 하나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 시대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시편 25편에 보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다릴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세상살이가 고되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망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절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말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전쟁이 언제 끝날까? 지금 또
이야기되어지는 게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대림전에 마치 군에 있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상을 보며 위로를 얻는 것처럼 이 대림전에 우리는 기다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용서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회개와 기다림. 그 기다림에는 두렵고 떨림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어둠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때에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대림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여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우리 함께